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뭘 누리자고 말씀하셨죠?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없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 또한 누려지는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또 상처되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은혜와 화평을 이미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영적 어리석음에 처한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허락되어진, 이미 누리라고 주어진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따면서 참 부담스럽겠다. 제목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시험을 즐길 수 있나? 묻는 것을 즐길 수 있고 음악도 즐길 수 있고 운동도 즐길 수 있는데 환난과 시험까지 즐기라고? 와, 우리 목사님 정신이 참 4차원 세계에 계신 분인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래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거죠. 여러분, 즐긴다는 것, 천재는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무한 자에게 노력한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한 자는 어떻게 해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힌 자, 즐기는 자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거움을 감당할 수 있다, 즐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소망의 은혜가 즐거움으로 누려질 때,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즐김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다가오는 그 환난 또한, 시험 또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보정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즐기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은혜도 알고 있고 말씀을 배워서 이미 그런 성경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는 거는 다 빠삭한데 그 빠삭한 알미 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란 뜻이겠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보충되어지고 채워져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완성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과정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잘 누려지는 그 삶 속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가기까지는 환난과 시험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나의 삶 속에는 그런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추워도 내 삶에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그 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그것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화평을 누리도록 애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환난과 시험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의 삶에 다가왔던 그 고난과 환난, 욥은 그 고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죠. 욥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는 그러한 중한 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시험은 곧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주라고까지 생각해요. 저주까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말씀인데요. 5절로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인간에게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먼저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의인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전히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건,
구속의 일들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었다는 겁니까? 바로 나죠. 그러고 가신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계획을 섭리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당신께 친히 뭐 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그야말로 애매한, 당신이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난이었죠. 당할 수 없는, 또 당해서도 안 되는 고난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위협하거나 욕하거나 어떠한 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 선포하지 않으시고 오직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화평을 소망하시고 참고 또 참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화평 가운데 소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는 결코 나의 어떠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작업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 참 물 부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소망함을 이루어야 할 영적인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 속에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는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응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구속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도록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찬양케 되으시고 예배드림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이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적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기적을 엉뚱한 것을 찾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매일 와 하십시오. 눈 뜰 때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와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할까요? 즐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룩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없죠. 뭐라 말할, 입이 천 개든 만 개든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또한 그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구주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환난과 시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전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씀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 가운데 환난을 즐거워할 분 계십니까? 즐기는 것도 힘들고 계속 부담을 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얼굴 보면 환난은 적임이 아니라 고통인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딱 첫 인상을 보면 저분은 일주일 사시면서 참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어려웠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 찾아가서 그 고난 현장에서 그냥 같이 땀 빨빨 흘리면서 그 고난 막 싸워서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게 되어진 이 고난, 이 환난, 시험들 결코 무겁다고 힘들다고 짜증 부리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그 고난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자리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환난을 싫어하죠. 화를 싫어하고 다 복을 좋아합니다. 누구도 환난과 시험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계신 분 중에서 고난이여 와라, 환난이여 와라, 하나님 나는 즐겁습니다라고 말할 분 계신가요?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환난과 시험이 골라서 가는 건 아니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까지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환난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짜는 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참기름 짜는 거 보셨죠? 저는 참기름집에 가봤는데 딱 볶아서 넣어서 압축기를 쫙 누리잖아요. 환난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온전히 막 눈물 피물 다 짜버리는 그런.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팔딱팔딱 뛴다는 겁니다. 그 연결을 시키면 고난 받을 때 참 피눈물 나는 그 쥐어 짜여지는 그 고난을 즐거워한다.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정신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 환난과 핍박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환난과 핍박은 그 은혜를 작게 하거나 없게 할 수도 없어요.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도 참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종일관 설교는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무겁지라도 좀 어깨 좀 펴십시오. 어깨 펴고 가슴으로 말씀 받으세요. 사실 피와 땀과 눈물과 이 고통을 요구하는 환난과 핍박 자체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죠. 그죠? 괴로울 수밖에 없고 환난이 오고 핍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이 가져올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유익. 고난 뒤에 있는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유익.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오는 그 두려움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고난도 기쁘게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께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기분 뜨시겠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력이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참 불편한 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부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혹시 그것들이 일어난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았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면 안 될까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는 또한 바다 위를 거닐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속에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보였을 때는 물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는 파도가, 시험이라는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닥쳐올 때에 그 위에 우뚝 서셔서 고난과 시험을 친히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시험의 파도 속에서도 넉넉히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앞에 매몰될 때는 고난에 빠져들어서, 시험에 빠져들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나는 매일 맛보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나는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즐겁게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 먼저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묵묵히 즐겁게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인생 여부적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도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동행하신 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고 책망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쥐어짜는 것과 같은 그 환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신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다.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을 세하지 못하는 자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하면 결국 내가 가진 온전치 못한 믿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뭘 막는다고요? 결실을 막는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이 열매를 얻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본문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약을 또 뿌려주고 또한 잡초를 제거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결실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내 신앙의 삶 가운데에 오게 되어지는 가지 벌레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그러한 시험들로부터 인내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결실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인내란 말이죠. 변치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뭐 한다고요? 참고 견디게 한다는 의미까지 인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인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감당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시험들, 환난들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도 내 속에 일하시는 그 주로 인해서 주님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것을 맞이한다면 넉넉히 이기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환난을 참 내일의 영광과 분리하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분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편한 고난이 내 삶 속에 몰려올 때에 그냥 그 불편함 속에 빠져버려서 불편함으로 아우성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온전히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사도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똑같은데 믿음의 결이 좀 틀리죠. 똑같은 인생을 똑같은 인간인데 이들이 느끼는 고난과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맞이하는 고난을 느끼는 그 부분이 왜 다를까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나 스스로가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나의 힘으로 제한하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환난은 우리를 인내에 이르게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이 환난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 즉 확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주었게 내리고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연단을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연단은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보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연단은 뭘 부른다고요? 소망에 이르게 되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더욱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며 그 고난이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끄럽다면, 믿음 생활이 부끄럽다면 주님이 나를 향해 야 나는 몰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표시를 보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고난의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인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닐 표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당할 운명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호평만이 아니라 악평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 역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난과 시험 고난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대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김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결코 실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없인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더 올곧은 모습으로 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환난과 시험까지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